이에 대해 본문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지는 절대적인 윤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절대적인 삶의 표준, 삶의 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 그러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아, 나의 세계만을 확장시키려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이타적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냉철히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양심대로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다른 사람도 다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바르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윤리는 상대적인 윤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윤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에서는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의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은 너무나 높은 수준의 윤리관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악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우리 앞에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를 제시하셨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저주와 절망에 빠뜨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어려우니 그러니 환경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녀를 벌하려 데려온 이들이 다 사라진 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주님께 겸손하게 나오는 자는 이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윤리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나를 정당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 용서함의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의도로 행할 수 없고 형제를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온전히 참여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잘못된 자녀들을 고치시기 위해 간절히 권고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를 향한 처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채찍을 때리십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 벌하지 않고 징계가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징계가 임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해주시고 혹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와 죄적인 생각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케하시며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참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삶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길 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러한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더욱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2번 읽거나 암송하겠습니다. 미 6, 6, 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 6, 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